요한계시록 7장 말씀의 제목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6장에서는 일곱째 이제 인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인재앙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보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루마리를 갖고 계신데 그 두루마리를 떼서 이제 하나님의 일이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걸 떼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많은 영광이 있지만 그 영광을 받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삶인 것 같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이기듯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곳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인재앙,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큰 환난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인을 뗄 때마다 많은 환난이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일들이 아주 그냥 많아지고 또 그런 또 핍박도 넘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이 큰 환난, 인을 뗄 때마다 큰 환난이지만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인을 뗄 때마다 큰 환난이지만 우리가 봤을 때에 그 6장으로 가서 6장 9절에 보면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증거를 가진 자들은 이때 당시에 누구냐면은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큰 핍박을 주는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은 핍박과 환난을 당해서 그들도 죽임을 당하지만 똑같은 죽음이 아니에요. 그 재앙 가운데 똑같은 죽음이 아니라 그들은 제단 아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것은 참 복된 것이에요. 그곳에서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들은 뭐 어디서든지 믿음을 지키고 죽임을 당하는 것 같지만 제단 아래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10절에 이렇게 얘기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들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지켰을 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언젠가는 어떻게 되면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그들을 심판하셔요. 그랬을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인을 뗄 때마다 큰 환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 이제 이 천체에서 별이 막 땅에 막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별이 막 떨어질 때에 그것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예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오늘 1절에 보면은 2일 후에 자 이제 여섯째 인을 떼고 나서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봤다. 자 그러한 가운데에 이 영적인 세계를 딱 보여주셨는데 바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자, 이 바람이라는 것은 아주 큰 재앙을 뜻합니다. 근데 이 바람을 네 명의 천사가 내 모퉁이에서, 그러니까 온 세계 위에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붙잡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재앙 가운데서 네 명의 천사가 그것을 붙잡아서 막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막고 있는데 그러면서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큰 재앙은 어떻게 해요? 네 명의 천사가 붙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2절에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땅과
바다와 이제 여기 이곳을 해할 수 있는, 그 인을 뗄 때마다 그것을 이렇게 재앙을 내리면서 해할 수 있는 권사에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요. 다른 인을 갖고 있는 천사가. 자, 그랬을 때 3절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자, 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러니까 이 인이 언제 쳐지는가? 그랬을 때에 이 성령에 충만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에는 그 인을 다 쳐주는 것인데, 그 인치기까지 더 이상 이제 해롭지 더 큰 해가 임하지 않도록 막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는 큰 재앙과 심지어는 죽음이 우리를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막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큰 환란이 오면은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살려고 막 발버둥 치는 막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제가 좀 전인데요, 참 재밌는 얘기를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게 미사일이라 그럴까, 요즘 전쟁이 막 나니까 제가 그때 뭐라고 질문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질문이었어요. 미사일이 막 날라오는데 그게 이제 우리 쪽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그 미사일 떨어지는데 그것을 딱 봤는데, 그러면 너 그때 뭐 할 거냐? 그때 뭐 할 거냐? 딱 물어봤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미사일 떨어지니까 이거는 뭐 피할 길도 없잖아요. 딱 보면 이제 몇 분 안 남았다. 떨어지면 뭐 할 거냐 딱 물어봤더니 참 감사하게도 그냥 뭐 다른 거밖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딴 거 생각 안 나잖아요. 기도할 것 같아요. 이 얘기 하더라고. 아, 너무 감사하더라고. 미사일 떨어지니까 뭐 그냥 에이 막 그냥 나 술도 못 먹어봤는데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막 자기 막 아쉽기도 하고 막 원망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엄마를 찾는데 진짜 아빠를 찾는데 소용없어요. 진짜 그 환란 가운데 죽음 앞에서는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밖에는 정말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큰 환란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어떻게 할 수 없게끔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네 명의 천사가 큰 환란을 막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인치기까지. 그러니 여러분들, 환란이 오면은 정말 구원받은 성도는 정말 어떤 사람이냐면 더 예수님으로 간절해지고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냥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고 해놓고선 툭 하면은 우리가 뭐 바쁜 일이다, 중요한 일이다, 뭐 이런 것들 만들어 가지고 주님 섬기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만을 찾는 것을 놓친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보면은 경제적인 환란이 오고 죽음의 환란이 오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사망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그 전염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환란이 왔을 때에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더 예수로 살더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합니까? 재앙을 막아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 인치기까지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에요.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만 구원은 절대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마치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사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주 확실하게 구별되더라는 것이에요. 이런 큰 환란을 막으시는 분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셔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거를 인치기까지 막으라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똑같이 에스겔에서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에스겔은 다른 면에서 또 얘기해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에스겔서 9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여러분들, 여기서는 뭐래? 반대예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는 것이에요. 그 재앙 가운데서 여러분들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믿음을 지켜서 주님의, 이제 하나님의 인친자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딱
구별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 유목 신앙이잖아요. 양들을 치고 염소를 치고 하는데 거기는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을 각자가 못 키워요. 그래서 한 대로 다 모아가지고요 그를 이제 키우는 목자를 세운단 말이에요. 목자를 세울 때에 내 양과 남의 양을 구별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인치는 것이에요. 똑같이 있는 것 같지만요 그 안에서 내 양들은 어떻게요? 나의 인을 치고선 그 인으로 내 양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재앙이 임할 때에 정말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되고, 반대로 여러분들 그 재앙과 환난과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반대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아닌 짐승의 표의 인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겔서 9장 5절에 이렇게 해요. 그들에 대하여 내기에 이르시되 너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르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고 쳐서. 그 심판 가운데요 그들은요 아주 하나님께서 전혀 불쌍하지 않고, 내 양이 아니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치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들은요 이 재앙 가운데서 자기들을 건져 주실, 구원해 주실 정말 그런 분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여기서 얘기하는 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친 백성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 짐승의 표를 받은 이런 세상이 쪽으로 따랐던 그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런 사람은 구원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없으니까 아주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재앙이 무섭게 임하고 또 죽음에 이르지만, 근데 여기서 뭐라면은 누구든지 늙은 자, 젊은 자,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친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 성소에서 시작할 것인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성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 성전을 가까이 찾는 사람들은 여러분 솔직히 오늘날의 성전이 아주 멀어지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그 성소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더 보장받는 곳, 인정받는 곳이 성전인 것이에요. 그래서 시작할지니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러면서 예수겔이 이 사도 요한과 같은 똑같은 환상을 본 것을 기록한 것을 보니까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다 구별이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인친 자와 그 다음에 이런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해요? 정말 큰 재앙이 오고 환란이 오고 해도 이건 다 여러분들 세상적인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이 인을 뗄 때마다 환란이 오지만 어린 양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저히 예수를 부르짖고 예수를 찾는 자들은 그들은 지켜주시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인친 자들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장막 아래 보호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성전에서 나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 위에 무엇을 치신다고요? 장막을 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큰 재앙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감당하고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감당하지, 우리가 절대 앞으로의 환란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로 사는 사람은 정말 축복이고 능력인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에 죽음의 재앙이 내릴 때에 어린 양을 잡으라 그러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는 때에 그 죽음의 신이 다 넘어가잖아요.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영적으로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장막을 치시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똑같은 죽음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제단 아래에 있는 죽음이고 구원받는 성도의 죽음은 영광이라는 것이죠. 고난인 것 같지만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자, 인친자가 이렇게 채워지기, 수가 채워지기까지 했을 때에 여기서 보면 14만 4천이 나오죠, 여러분들. 인친자가 채워지기까지 해서 4절에 보니까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예, 말씀을 가리키면서 말씀을 이렇게 잘 전달하시는 이제 이지웅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것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분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해석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지금 이단에서 14만 4천 해가지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신천지에서 14만 4천 했는데 모였는데 보니까 14만 4천이에요. 넘었잖아요. 근데도 이것을 해석할 길이 없는데도 이단은 이것을 아주 잘못된 것으로 막 해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사자라는 수는 뭐를 상징해요? 죽을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사자를 좋아하는 수가 있어요. 사자. 왜냐면 짝수이기 때문에 둘이 나눠도 둘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럼 이 미국에서는 13이라는 숫자를 또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8이라는 숫자를, 그러니까 그 숫자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도 똑같이 숫자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 하면은, 그들에게서 다윗은 바로 뭐냐면은 14를 뜻해요. 14를 뜻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할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에서는 그 숫자를, 이거는 이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랍비들이 이렇게 정리한 것에 대한 기록들을 봐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그 전통적인 것을 봐도 그렇고, 이 숫자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12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12. 그래서 12아들, 12지파, 그래가지고 이런 모든 것은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해요. 자, 그러면은 이 구약에서의 구원받은 성도와 신약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 숫자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12로 표현하는 거죠. 12. 그런데 구약에서의 구원받은 성도와 신약에서 구원받은 성도를 같이 얘기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 10이라는 숫자를 더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24가 되잖아요. 그 24라는 거, 이거 하나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얘기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10이라는 숫자를, 근데 구약에서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백성을 10이라고 표현하고, 신약에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를 10이라고 표현하면은, 이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성도를 얘기하려면은 이것을 더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해요? 24장로가 제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얘기한 게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에요. 바로 뭐냐면은, 다른 말씀에서 다 표현이 나오지만 24장로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이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면류관을 얻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도 요한이 표현한다면은, 그것을 이렇게 이게 묵시문학적인 것에서는 드러내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구약의 12, 12, 신약의 10이 해가지고 24장로. 자, 그랬을 때에 이것을 이제 구원받은 성도를 좀 더 그들이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더하지 않고 곱한다 그러더라고요. 구원받은 성도야 하고서 이것을 강조하려면은 더하지 않고 곱한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12 곱하기 12가 바로 뭐냐면은 144가 돼요. 곱하면은. 자, 144인데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수많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은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라고 우리나라는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표현하면 수천 명이 모였다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모였는데도, 우리는 진짜 많이 모였는데도, 요번에도 뭐 광화문에서 뭐 이게 뭐 태극기 집회니 뭐 반대 집회니 하면은 막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보면은 더 많이 모였는데도 수만 명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는 많이 모였다라는 표현을, 만 명이 모였다, 수만 명이 모였다라는 표현을 쓴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쓰냐면 수천 명이라고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숫자가 바로 뭐냐면은, 이게 1000명이다 하면은 이제 뭐 많이 모인 거를 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이거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이단들이 이런 것들을 아주 왜곡해서 얘기할 수 있게 너무 좋다는 것이. 근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알아듣는다는 것이에요.
14만 4천은 바로 뭐냐면은 구원받은 수인데, 구약에 먼저 죽었던 사람과 신약에 이제는 또 죽임을 당할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성도인데, 이 10이라는 숫자를 더 강조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곱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144가 나오는데 거기다가 수많은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천을 거기다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문화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이 신천지거나 이단에서는 뭐라 하면 14만 4천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보니까 숫자가 오버된 거. 그럼 거기서 덜어내야 되는 건 뭐예요? 그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4절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에 들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말하면 뭐냐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주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저기 누구냐, 이 엘리야 시대 때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가 나만 이제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천 명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7이라는 숫자가 바로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에서는 3이라는 숫자가 바로 뭐냐면 하늘을 뜻한다는 거예요. 3이라는 숫자가. 그 1이라는 숫자는 막 독립을 뜻하고 막 이런 것들을 뜻하지만, 그리고 이제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을 뜻하고 4라는 숫자는 무엇을 뜻하냐면은 땅을 뜻한다는 것이. 그래가지고 숫자 중에서 가장 완벽한 숫자가 바로 뭐냐면은 3과 4를 더한 7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7은 아주 완벽한 숫자라는 것이요. 자, 그러면은 이 7은 완벽한 숫자인데 거기다가 더 많은 사람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는 수만 명이다라고 표현하면 거기는 천이라고 그랬잖아요. 천. 그래서 천을 거기다가 붙이면 뭐가 되는 것이에요? 7천 명이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믿음을 지킨 많은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진짜 많은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7천 명이라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해서 7천 명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을 지킨 너 말고도 이스라엘과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타락한 가운데서도 정말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완전한 믿음을 가진 수가 많이 있다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14만 4천을 우리가 잘 모르면은 우리가 정말 왜곡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성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도 뭐라 하면은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고, 자,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인침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고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큰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올 때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시면은, 예수님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은 주님이 반드시 길을 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도 길을 내어 주셔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세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정말 우리가 조금만 어려우면은 포기하고 내려놓고 어쩌고 저쩌고 살 것이 아니라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면은 큰 상을 주시는데,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그 가운데서 인내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성경에서 뭐라면은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어느덧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이 얼마나 너덜너덜해졌습니까? 낡았습니까? 가치를 잃었습니까? 세상 물질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나를 구원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더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주의 인침을 받고 생명을 얻는데, 어느덧 그 믿음이 정말 낡아지고 초라해지고 가치를 잃은 믿음이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그 환난과 그 상황과 그 삶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으로 더 힘이 써 주셔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오늘 여러분이 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친 자가 우리 모두가 되셔서 구원받는 성도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보니 우리들의 삶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 같지만, 또한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생명을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이 낡아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인내하며 더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적인 것을 붙든 것보다 오늘 예수님을 붙들어서 사는 생명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영적인 깊은 진리를 깨달아서 이 시대의 아버지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진리로 더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바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 우리들에게 임재하셔서 기도할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에 더 뜨거운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